33입니다.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청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니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의 찬양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80장 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 이 세상의 역사가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사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길을 쫓는 복된 인생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심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의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 뵙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도 오직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사업장, 직장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욱 왕성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입술의 고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치료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에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게 되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남성이 없는 우리 성가대, 남자가 유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선 집사님은 오늘 또 안 오셨네? 아프답니까? 연락이 없어요? 앞으로 뵙기가 힘들게 생겼네. 우리 그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수신 전도사가 11월 6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연이하고 지섭이가 또 고3이고, 이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또 중고등부가 없어서 10월부터는 이제 중고등부가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다 이제 청년부로 이제 세행이 동행이까지 편입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혜리나 이제 수정이나 해서 우리 청년부가 많잖아. 세대가 오늘 지금 예슬이님하고 동영이님이 아직 안 오고 계시잖아. 예슬이 왔어요? 혜진이가 왔나? 그래서 이제 그 10월부터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 성가대를 이제 쭉 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현재 이제 주연이, 지섭이, 동현이, 세영이 4명이잖아요. 4명. 기존 인원.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체계돼 있게 좀 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니까 이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김수신 전도사 이후로는 결혼을 하면 이제 데리고 오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결혼만 하면 가네. 다른 데로. 결혼을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교회들은, 저기 소망교회도 그렇고 박효진 목사도 늘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결혼만 하면 데리고 온대. 그래서 그 인원들이 많대. 어쨌든 뭐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숫자는 변함은 없지만, 그래도 좀 이해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10월부터는 그렇게 운영된다는 걸 아시고, 그때 좀 힘을 내주시고, 우리 오경환 집사님은 대표 기도인데, 갑자기 오늘 그 태국 근로자들이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아침에 지금 젖잔이라고 못 왔습니다. 그 천안농장에 태국 사람 둘이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도망가 버렸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오경환 집사님 그 일주교 농장이 있고 천안에 있는데 체질을 바꿔. 그러니까 젖자는 체질이 아니라 송아지를 키워서, 석달을 키워서 파는 이 시스템으로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는 지금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게 잘 정착돼서 농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제 젖자는 거에서 어떻게 된다고? 송아지를 갖다가 키워서 중간에 파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양쪽 농장을 다 이제 바꾸려고 그런 계획하에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서서히 한 농장은 또 한우를 키우고도 되고, 뭐 그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중고등부가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경환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지 못 오셨지만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그 농장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기자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전도를 다니고 계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시는 곳마다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기존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늘의 소망 두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의 삶의 고통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해결도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오병이의 사건과 같은 것을 통해서 군중들의 배고픔을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 기머거리,
벙어리 소경이눈을 꽂히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영안의 눈이 열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반대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푼 장소일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맛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냐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난히 권능을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짝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말들을 짝사랑하는구나, 정말 많이 방문하고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네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치유함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유난히 은혜를 많이 받은 그들을 향해 이번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언급된 동네는 모두 6개인데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전통적인 이방인 동네고 다른 한 동네는 유대인 동네입니다. 먼저 언급된 유대인 동네를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들 지역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중에 거의 대부분 기간을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도시는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중심부에 위치한 동네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많은 역사를, 많은 은혜를 받은 마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있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책망을 받습니까? 사실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모두 축복을 강구하고 사모하던 이들이었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까? 그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으로 본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의 주 관심사인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 세상에 영혼이 살 것처럼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진력하다 보면 육신의 구원도 주님께서 그거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성을 쌓고 내가 이 땅에 잘 살아. 진시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징기스칸이고 이 땅의 영화로 내 무덤을 모르게 하라. 겨우 무덤으로 남고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 땅은 그냥 나그네다 이 말이야. 지나가는 삶이다 이 말이야. 누구에게? 잘 살 때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는 영혼이 참 곳에 사는 곳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더욱 힘을 내어 예수님의 뜻대로 살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상의 평안과 복만을 위한다면 굳이 기독교는 일상에 있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어쩌면 더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시원하고 편할 것이고 무당한테 가면 너 복이 임한다, 뭘 해라, 이사는 며칠 나가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는 액살이 없다, 뭐 여러 말을 할 것입니다. 아주 말을 딱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채워달라고 강구만 하는 이들은 고라신 백성이요 벳세다 주민이요
가버나움 동네 사람에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적당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언제까지. 우리 육신을 보면 내 흰머리가 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갈라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며, 이에 제자들은 무리의 반응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합니다.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 당시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지방에서 광야까지 몰려왔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며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세례자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니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 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니 귀신이 쫓겨갑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또 모세가 충만히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고을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하게 육신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무리들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강조된 말은 너희입니다. 너희. 나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함께 있었던 너희,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속죄의 제사가 중요합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날마다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처럼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왕이 되신 분이다. 나의 왕이라면 그분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비로소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자기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일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자고 따로 정해진 곳에서 정결자입니다. 대속죄일 날 자신을 위한 제물을 먼저 잡고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잡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잖아요. 그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발목에 줄을 매고 들어가는 거. 제사장이 정결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걸로 생각하고 밖에서 사람들이 끄집어내는 거. 줄을 다 끊겼습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대제사장의 속죄함을 받으면 그 속죄의 대가로 1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 이렇게 매년 1년 동안 언약 행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한 번 드린 속죄의 피로 영원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목자로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을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창찰 임할 종말의 심판을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희미한 사람은 무시로 기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보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쁘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일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는 따로 말하기에 옆으로 데려가라는 의미 예수님을 옆으로 오시고 가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 베드로의 말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내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선생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전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 하고 싶어 했잖아요. 베드로의 행동은 아직도 온전히 변화되기보다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제자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자리를 부탁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을 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 거. 죽은 자를 살리고 버무리를 속임이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왕이 되신 것입니다. 500여 5천명을 거기도 남은 역사를 하는 것이 그때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하고 싶다는 것이죠. 능력이 주님을 따르니 이 세상의 고생은 끝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오직 복받기만 바란다. 바로 그런 것이죠. 나중에는 천만을 받죠. 그런 것은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실제로 초대 영교회 옆 상가들을 대부분 보면 그 교회 다닌다는 그 표식을 다 붙여놓잖아요. 그래야 장사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답변했을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을 하였으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을 때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사이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곁들의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고통 없이 수고하지 않고 온 세상을 준다고 약속하여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탄의 태도와 지금 베드로의 태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일을 앞세울 때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사람의 일을 우선 먼저 생각할 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열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분명한 목적 뜻이 있는 것. 그래서 저 권사님이 사단이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온전히 나의 자신의 안위와 영광,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까만을 생각한다면 나도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항상 주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에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한평생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역할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산골짜기에도 바닷가에도 정말 형편없는 나에게 옆집 순자와 비교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는데도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로는 능동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치 있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한다면,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각오와 결단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데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조건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슷한 말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 지렁이 아무 힘이 네 자신이 죽어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야생마를 비교하잖아. 우리 성경이 엮여서 보면 우리 성도를 말로 비유. 야생마 누가 등에 타기 바르면 난리 없어. 다 떨어뜨리고 나중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서 기다려. 주인이 이리 하면 가. 말의 속성은 뭐요? 앞에 적병이 칼과 창을 들고 있어도 돕지. 그래서 말한테 배운 가자. 오늘 창이 내놓고 말이 돌아서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찔러 죽어도 돕지 마. 전쟁의 모든 영화가 말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는 거. 내 등에 한번 주님을 태우면 내가 돕지 않는 거. 돕지 않는 거. 그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 말이 이리야 하는데 아이고 저 보니까 안 되겠네. 왜 돌아서.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제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을 죽이는 것.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쏟아붓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는 은혜에 감사에 찬양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지 다른 집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의 결과가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선행 조건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가 선행이 되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서 말을 생각하고 누구를 태울 수 있어? 오직 주인을 위해서 태우고 십자가를 지고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부인되면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범죄한 노예들을 죽이기 위한 사용된 기구, 최고의 수치로 매달려 죽이는 최고형입니다.
가장 괴롭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단두대 같은 것은 보기는 어마무시해도 순간에 댕강 공포에 목이 떨어져 나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아닌 거예요. 췌장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서 피가 말리고 물이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모든 고통, 최고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리고 수치죠. 매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로마 광장에 매달리는 벌거벗겨서 놓으면 수치죠. 주님은 죄가 없는데 법 없는 로마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는 먼저 자기를 부인한 후에 나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니 자기를 부인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윤리와 도덕을 넘어 죄의 근원인 사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 받은 몸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최고의 수치를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수치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도 전도를 하다 보면 선교를 가다 보면 수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보다 나서지 못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치는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되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을 질 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최고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는 주님의 물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는 수치와 조롱거리를 참아낼 뿐만 아니라 기쁘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곧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과 같이 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합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필수다. 필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도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삶의 자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자신이 부인이 되고 네 십자가를 졌다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라. 나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예수님은 동일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면 로마서 14장에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 자체에 나와 있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고 희망을 주었던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를 위하여 살 때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과 골고다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처럼 주를 영접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길은 동일한 삶의 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메시아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고난을 통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 또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생명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역설적 진리를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것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때 잃는 것도 아니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한 뉴스인 아프가니스탄 20년간 미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선교로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갑자기 철수하니 큰 혼란에 빠졌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도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성도들은 현재에 남겨졌습니다. 철수하는 선교사들도 눈물을 흘리며 나왔습니다. 엊그제 감정을 보니 철수한 선교사들의 생각에는 교회가 무너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보다 많은 숫자가 보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상을 보내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탈레반의 무지막지한 탄압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럴수록 교회는 힘있게 성장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신이라는 이 고백 뒤에 놀라운 이런 백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나의 왕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자체를 보면서도 두렵고 무서운 순간에도 아프간 지혜교회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이다 드리는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아프간 교회처럼 15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다는 이런 목이 차려 죽었는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피해, 순교의 피해 대가로 이 한국교회는 그것을 먹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이 편안할 때 우리가 더욱더 심령이 가난다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늘 마음을 가난하여 전 세계를 바라며 애통해야 주님 뵙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단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욕심입니다. 탐심, 우리 쾌락, 그걸로 살아는 또 우리를 노리는 것.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탐심과 욕심, 쾌락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는 힘찬 고백을 통해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힘차게 하신다면 이미 자신은 부인한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일생에 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이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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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이 세상에 무엇을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마을 이적과 기적을 아버지 정말 베푸신 이 마을들을 희망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원했지만 이 세상에 육신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저주하고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에 이 세상은 잠시 삽니다. 나그네 삶입니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할 때 아버지 예비하는 그날을 지키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정말 여기 편한데도 아버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신령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힘차게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성을 충만 강력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귀한 질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칭찬받는 베드로, 그러나 그가 육신에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집중하며 세상, 명예, 아버지 쾌락에 집중하며 살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라고 주님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그 길,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아버지 다시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조롱과 어떤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총이 되는 복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공동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배자를 찾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대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다시 오는 재림의 길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크게 쓰임받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도 주님이시오 물질도 주님이시다는 증거 11조 감사함을 주정원금 순교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해서 이 물질에 내어 사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물질로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권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우리 오경환 기필아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섭이가 고3이고 세영이 또 도윤이 재와 은철을 예수들 기도해 주시고, 예배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신하와 청조 목장이 있습니다. 천안하고 이쪽에 있는데 소젖자는 데서 송아지를 키우는 사업 전환되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되시고 하나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사업장을 세워 주시옵시고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들도 같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령기는 민수기 20년전부터 신명기 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도 돈도 좀 더 투자해서 실시간 예배를 10월달까지는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컴퓨터를 해서 실시간 예배, 지금 11시 예배 안 나오면 우리가 이제 잠시 끝나고 올리잖아요. 11시부터 혹 안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시대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여기도 하면서 바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 세통으로 온라인. 그래서 지금 구축을 할 준비를 지금 갖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박경도 최정래 권사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홍동순, 김변선, 임대철, 우리 김정은 성령님까지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가 시행될 때 우리가 9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꼭 9시 예배에 왔다 가시는데 예수들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도 잘 되시고, 우리 한 수입사님 잘 되시고, 사업장, 직장 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득코리아나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제 같이 가는 70%, 80%도 하는데 어쨌든 11월까지는 이득코리아나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신도 잘 맞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아 나온 걸음걸음에 주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직 제자의 길 또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일평생 쫓는 우리의 삶 위에 은총을 다하시사 하나님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인도 충만하심 오늘도 더 충실하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